감사드리고 또 구역으로 모여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 구역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00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구역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 한 1년 내내 구역장 해도 구역 식구들이 아이고 구역장님, 구역장이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어본 구역장이 있겠지요. 예배 인도자 중에도 수십 년 동안 예배 인도자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들어봤겠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들어보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당연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은퇴하신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거 감사하고, 지금 시무장로님들 참 힘든 때 시무장로 하시라고 감사하고, 피택 되신 분들 앞으로 더 힘들 텐데 더 고생할 건데 위해서 수고하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다. 오늘 점심 때 밥 먹는데 그 양반 안 계시겠지? 딱 큰 소리 칩디다. 그래도 내가 밥 먹으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동광교회 박찬일 목사님 그러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런 비슷한 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손들대요.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밥은 언제 먹습니까? 그래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먹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설교한지를 모르겠더래요. 갑자기 목사님 밥은 언제 먹습니까? 그 말에 막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식당에 와가지고 큰 소리 쳐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 집사님이 토닥여주고 우리 현민이 형제가 앞에서 진정시키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감사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부역 모임 하면서 뭘 못했다, 뭘 잘못했다, 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와줘서 고맙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신앙들이 자라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셔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하실 거거든요. 여기 예배 끝나면 쑥 가버리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모임을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부재보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저 교육관 2층 고등부실도 비어있고, 아동부실도 세내구에 갈 수 있고, 또 지하에 성가실도 갈 수 있고, 식당도 갈 수 있고, 새가족실도 있고 다 있어요. 저 4층에 가면 청년부실이라고 모이기 참 좋은 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뷰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데거든요. 왜냐하면 제 방은 그냥 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딱 눈만 뜨면 저기 앞에 국동 앞바다가 다 보입니다.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가셔서 구역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그럼 오늘 1시에 예배 드리니까 좋네요.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오후 예배를 제가 지금 거의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구역장님 감사합니다. 예배 인도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참 힘든 때거든요. 애들이 없습니다. 전도도 학교 앞에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유치부 부장관이라고 참 감사합니다. 아동부 부장관이라고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부장관이라고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 하라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말 안 듣는 양들 데리고 하니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뭐라고 해야 돼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감사는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이게 내가 그들과 대적할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찬양대를 세웠죠.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감사 찬송을 불렀더니 그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 무엇을 두셨어요? 복병을 두셔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어요. 낙심했던 마음도 에이 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안 할란다 라고 했던 마음도 아이고 부장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뭐가 생겨? 할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뭐 잘했네 못했네 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참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겠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 탓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을 뭘로 빨리? 감사로 빨리 바꿔버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무엇으로 바꿔요?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는 뭐가 있다겠습니까? 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방으로 두리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어. 그러니까 감사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17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 1명, 2명 모인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2, 3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누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 둘이만 모여도 뭐 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네.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이놈도 붙여주시고 저놈 저 여자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 저 여자도 붙여주시고 막 이러시겠지.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라는 거죠. 그 감사해야 뭐가 완성된다는 겁니까? 응답이 완성돼요. 그래서 이게 간증하신 분들의 고백이 있거든요. 간증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있대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까 봐, 사람들이 나만 기억할까 봐,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 나만 기억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간증하신 분들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누굴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누굴 기억하냐면 간증한 나를 기억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이 다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뭐 했어요? 순종했어.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뭐가 없으니까? 감사. 그러니까 우리도 응답 받은 다음에 감사가 없으면 누굴 잃어버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은 그 감사를 통해서 응답받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뭐 한다는 겁니까? 자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일록 크릭에 교회가 수만 명 모이니까 부흥하는 교회니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믿음이 계속 성장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게 기관에다가 맡겨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얼마나 된가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깜짝 놀랐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어요. 수는 많이 모이는데 신앙은 자라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누굴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전에 내가 맡던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고 지금 새롭게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또 뭐해야? 만나고 알아갈 때 신앙이 계속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감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10사람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뭐한 자가?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감사해야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알게 된다는 거죠. 또 감사해야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로 살아야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요? 구원을 줄 수 있어. 구원을. 손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인도해내야 돼요? 빛으로 인도해내야 돼요. 분노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를 그치고 마음의 평화를 줘야 돼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감사. 그래서 만델라 대통령 이야기했잖아요. 28년? 27년인가 뭐 교도소에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분노가 그쳐지고, 그래서 하늘 보고도 감사하고 땅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강제 노역을 갈 때도 감사했더니 자기가 건강한 몸으로 나왔어요. 즉 이것은 이거거든요. 감사를 통해서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거기는 흑인들이 차별받은 국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차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편을 가르지 않아.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한 나라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냐? 감사해서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하고? 감사로 하고. 모든 일에 뭘로 하라는 겁니까? 감사로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고 힘을 얻고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모이게 하셨어요? 여수 성교회 모이게 하셨어요. 우리를 어디에 모이게 하셨어요? 각 구역에 모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끼리 잘했네 못했네 네 탓이다 막 이러면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어요. 그건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될 수 있어요. 불평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뭐 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다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면 우리 교회는 뭐 어떤 교회라고 그러겠어요? 좋은 교회라고 그러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좋다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 장로님도 어디 가고 저 나쁘게 얘기 안 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제가 뭐냐면 싫은 소리 안 하니까. 왜냐하면 그 말을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뭐만 깨져요? 서로의 감정만 상해요.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화해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하자는 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저 목사를 우리 담임 목사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 성도를 그래도 나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품을 수 있고 감사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로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배 인도자, 교사 이게 참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면요 하나님 그 말씀을 열어주셔요. 그 말씀에 지혜를 주신다고. 근데 그 말씀을 감사로 구하고 감사로 받아서 나누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놀라는 게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주석에 없어요. 책에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툭툭 주실 때가 있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가끔 묻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우리 여수 성교를 섬겨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좀 주일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계단 올라올 때, 주일날 올라올 때 계단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 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감사를 매 계단마다 오늘 내가 이 얘기 하려고 오늘은 올라오면서 그냥 다 하고 왔어, 다 하고 쉬고 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구역을 만들면, 구역이 건강하면, 구역이 잘 되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구역 이렇게 연합예배로 모인 것은 이제 구역을 뭐 하자는 겁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이지 못했던 우리 구역 모임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구역을 만듭시다. 감사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구역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구역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인도자로 구역장으로 세워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역 식구로 함께 모여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구역이 어려운 중에 있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구역이 살아남으로 교회가 더 살아나고 활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